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면 왜 그날을 부부의 날로 정한지도 아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가정입니다. 국가의 기반은 사회이고 사회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두말할 것 없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게 되어지지요. 근데 대부분의 만남은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큰 의미를 두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섭리라는 단어를 쓰지요.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무슨 문제요?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질문했어요.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는요, 악함이 담겨져 있었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정의 창조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가정의 창조 원리를. 그럼 가정의 창조 원리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여자나 아이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나 아이들은요,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도 남성 위주의 질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떤 이유로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한 피조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고 결혼하는 자녀를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떠나 보내지 않고 부부 사이에 다른 관계가 끼어들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의 신비한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두 사람이 합쳐져서 그냥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인격으로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의 비밀입니다. 아프면 함께 아프고 기쁘면 함께 기쁜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6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누가 짝지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대요. 사람이 나눌 수 있대요, 없대요?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내가 좋아서, 내 눈에 들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배후에는 엄청난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를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생각지도 마세요. 이혼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마세요. 아멘 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두신 거예요. 예외 조항을.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면 남자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수치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음행.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도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않은 남편이 또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 사정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고 믿는 거였어요. 거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보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마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남자는 아내가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폭행을 행사합니다. 집에서 내쫓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믿지 않는 남자가 아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할 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사람들이 이런 예외 조항을 악용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아내들을 막 내어 쫓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도 때려가지고요,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옷으로 그 학대를 가리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자녀들이 받는 그 정신적인 상처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조사했더니요, 이혼하고 나서 후회한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나 되었습니다. 8명이나. 헤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므로 애외 조항이 있어도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잠깐 어려운 고통을 피하려고 그냥 도피처로 이혼하게 되어지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나누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살고 싶어서 사니 얘 때문에 살지,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장 많이 일어난 싸움은 두말할 것 없이 부부싸움일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로 살지 않고 바라는 배필로 살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것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늘 불만인 거예요. 또 고치려는 배필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고치려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는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에는요, 승자만 있든지 패자만 있습니다. 남편은 불행한데 아내 행복할 수 없고, 아내가 행복한데 남편 불행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면 함께 행복한 것이고, 아프면 함께 아픈 것입니다.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그러나 함께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전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어요. 칼로 물베기. 근데 요즘은요, 칼로 무베기래요. 칼로 무베기. 웃고 넘기기에 좀 심각한 말이에요. 예전처럼 부부싸움을 해도 다시 쉽게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칼로 물을 베듯이 쉽게 갈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아내가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네 처녀 쌍꺼풀 수술한 건 귀신같이 알면서 마누라 삭발하기 전에는 아무리 색다르게 꾸며봐도 소닥보듯 하는 남편. 자기는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툭 하면 너는 신문도 안 보냐?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며 노골적으로 아내를 깔아뭉개는 남편. 그렇게 머리 좋으면 애들 숙제라도 한번 봐주지도 않으면서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엄마를 닮아가지고 공부도 못한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하니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지만 처갓집 가는 것을 무슨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양 인색하게 구는 남편, 큰집 조카 대학 들어갈 땐 등록금이라도 대줄 듯이 설치더니 장모 생신에 용돈 몇 푼 드리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떠는 남편. 이때 가만히 있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남편이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의심 가는 것도 많은지 휴대폰 통화 내용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아내. 툭하면 누구 아빠는 연봉이 얼마고 마누라한테 뭘 사줬다는데 등 은근히 다른 남자와 비교하며 염장을 지르는 아내.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남편이 밖에서 저녁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네, 파출부 일이라도 나가야겠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아내. 웬만하면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주면 좋을걸, 얼굴만 마주치면 시누이가 어떻다, 시부모가 어떻다, 불만이 끝이 없는 아내. 안 그래도 결혼하고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친구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가끔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야 하는 아내. 게다가 친구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따지고 드는 아내. 이럴 때 남편은 살 맛이 안 난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부싸움 하는데 원칙을 세워야 된다.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느냐? 첫째, 과거는 캐지 않는다. 예전에 잘못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다 보면 지금 싸우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 버려요. 부부싸움은요, 과거형으로 하지 마세요. 현재형으로 하세요. 현재형으로. 특히 여성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두 번째, 수비와 공격을 조화롭게 하셔야 돼요. 따질 때는 따지고 상대방이 말할 기회도 줘야 되는 거예요. 늘 공격만 하네요. 퍼부어대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냥 귀 닫아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목소리는 원래보다 한 톤 낮게 한다. 짐승들이 위협을 할 때는요, 으르렁거리면서 낮은 소리를 냅니다. 높은 소리는 약자가 지르는 비명입니다. 싸움할 때는 냉정한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치명타는 날리지 않는다. 막 결혼사진 찢어버리고, 막 살림 때려 부수고, 심지어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잠자리 거부하고, 이런 치명타는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다섯 번째, 냉각기는 최대한 짧게 한다. 냉각기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부관계가요,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지 않게 하셔야.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날 해결하셔야 되는 게 그날. 상대방이 가정 파탄 일으킬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이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쉽게 손을 못 내밀어요. 그러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서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주시는 그런 지혜도 있으셔야 돼요. 부부싸움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살던 남편이 어느 날 뜬금없이 얘는 벌써 자나? 라고 한마디 물으면 아이를 빌미로 아내의 말문을 열어보려는 시도로 해석하시고, 이럴 때 아내가 태연하게 낮에 옆집 친구와 오랫동안 놀더니 피곤한가 봐, 이렇게 말하면 냉전은 끝나고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또는 남편이 꽃다발에도 들고 오면 피식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을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서로 수용하고 도와야 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수용하시고 서로 도우면서 사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약점도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내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50점짜리들이 만나가지고 100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처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 부부입니다. 단점이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진 거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고치려는 배필로 싸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아멘.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송기런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천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네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꼼짝도 않던 내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남편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났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평생 팔짱 끼고 불완전한 대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불완전하면서 남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도 상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주의 중에 극단입니다. 서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바르게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아멘. 참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십시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 잘하십시오. 서로 수용하고 서로 도우며 사십시오. 부부끼리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뿐인 당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부가 되셔서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